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운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내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25장을 보고 있는데요. 열처녀, 그리고 달란트, 그리고 오늘 마지막 비유로 양과 염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준다는 것인데요. 31절에서 33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시 오실 거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실 텐데 이어지는 장면을 볼 때 그 보좌는 심판의 보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는 누가 의인인지 누가 불의한 사람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사는 동안 곡식과 가라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심판의 날이 되면 우리 주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분명하게 판단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중립은 없습니다. 왼쪽 혹은 오른쪽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판단되는지 구분되는 구체적인 행동 6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35절에서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구체적인 행동 6가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김들은 본문에서 무려 4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보실지 매우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곧 이어서 이 중요한 섬김의 대상이 누구인지 이야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 대상은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합니다. 작은 자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하찮은 것, 중요성이 없는 사람이나 물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나에게 별 영향력을 줄 수 없는 사람, 존재감이 없고 또 세상에서는 어떤 나고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섬김은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나무가 토양에 뿌리를 내리면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히게 되듯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인생의 뿌리를 주님께 내린 사람은 느리고 더딜지라도 예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를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과 관심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지극히 작은 자를 잘 섬긴 자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나그네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지 창세기 18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접대할 기회를 얻는 것이 그들에게 은혜를 받는 것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가 천사인 줄 알았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사실 나그네는 대가를 바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먼 길을 가던 중에 잠시 마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볼지 모르는 것이죠. 또한 가진 것이 많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나그네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이토록 나그네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길 원했을까요? 그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본래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값없는 환대가 베풀어진 것이죠.
우상의 집안에서 자랐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도 내려가고 아내도 누이라고 속이며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은 언제나 그를 따랐던 것이죠. 나그네로 살았던 아브라함, 그의 인생 구비구비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환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환대와 은혜는 그를 감화시켰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나그네들을 섬긴 것입니다. 나그네들에게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섬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 땅에서 나그네이며 하나님께 먼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을 잘 압니다. 다윗도 보면 역대하 29장 14절 15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 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때 다윗은 성전을 세우기 위해 수많은 예물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가 매우 부유했을 때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또한 예물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에 자신을 소개할 때 그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소개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질수록 예수를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자였구나. 나 같은 자에게 우리 주님은 왜 이토록 은혜를 베푸셨을까?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이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보는 눈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초대교회는 세상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있는 곳으로 형제 자매를 섬겼습니다. 가난한 형제 자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자기의 것을 적극적으로 내놓았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도 모르고 많이 냈다고 생색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자선을 독려하는 어떤 설교도 캠페인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들의 눈이 바뀌고 그들의 행동이 변화가 되게 됐던 것이죠.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픈 저 사람이 내 동생이고 돈이 떨어져서 잘 곳 없는 사람이 내 형이고 낡고 찢어진 옷을 입은 저 사람이 내 조카이고 한눈에 봐도 병든 저 어르신이 내 아버지고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나누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도 우리는 주의 몸 된 형제 자매를 먼저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게다가 이런 온정과 섬김은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비록 그들의 삶을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을지라도 그들을 바라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그들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손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섬김에는 희생의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섬김은 자신을 위해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 베푸는 것은 접대이지 섬김이 아니지 않습니까? 섬김은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 되어서 자신의 몸을 찢기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예수님을 닮아서 형제 자매를 섬기는 자를 예수님은 의인으로 칭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섬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희생과 섬김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베푸신 손길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락방 식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어려웠을 때 나도 내 마음에 쉴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헤매이고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우리가 쉴 곳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손길을 내미셨듯이 이제는 여러분이 그 손길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온정을 베풀어 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고맙다. 내가 줄일 때 내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구나.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마시게 하였구나. 내가 나그네가 되었을 때 내가 나를 영접하였구나.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함께해 주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칭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더욱 넘치고 감사와 감격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인 나에게 먼저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소서. 누군가가 나를 섬겼던 것처럼 나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락방 식구 중에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갇힌 자가 없는지 돌아보고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게 하소서. 주님과 매일 동행하며 주를 닮아가고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하소서.